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없다.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문이라. 그럼 어떤 문이냐는 거예요. 그 문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다. 성막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요 절도다. 강도나 절도로 해서 소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에게 뭘 준다고 그랬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큰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눈 속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손 마른 자가 들어왔다가 하나님 아들한테 딱 발각이 됐잖아요.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백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소는 불구자는 못 들어오게 됐거든요. 율법을 보세요. 불구자가 들어오나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열 문둥이에게도 다 열 문둥이가 출연받았는데 한 문둥이만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문둥병 고쳐졌으니까 나한테 돈 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보여서 제사장이 됐다 하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 마른 병 가진 자가 들어왔다. 몰래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강도와 절도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뒷구멍으로 돈 내고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측량은 뭐예요? 규격을 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만한 규격이 합당한가 안 한가. 그러니까 젖 먹는 자와 어린아이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가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젖 먹는 자는 규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뵌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새벽 시간에 또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가야 된다. 사도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내 규격이 미달됐다. 적당히 넘어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갑자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나와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더라.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성령 받기 전엔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촛대 위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7 관이 있어. 파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모르니까 묻잖아요. 천사에게. 내가 본 것이 뭐냐.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이것들은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수룹바벨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준 환상적인 거예요. 피조물의 힘으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뭐 하늘 아래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이 봤다라니까 이제는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담nom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성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담nom으로 들어갔다. 그런 강도와 절도다. 그런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거를 보여주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을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분명하잖아요. 다시 이어나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재라는 거예요. 중간에 적당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겠다.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뭘로 통합니까? 돈 주고 또 세상의 권력, 소위 말해 백줄로 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엔 그게 안 통해. 절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미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피조물의 능력이나 피조물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오직 주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네 입에는 달지요. 근데 네 배는 쓰더라. 소화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란 얘기지.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동산에 가자.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걸리냐?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율법이 걸리니 계명과 율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받았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다시 일어나야 돼.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 천둥소리예요. 세 번째 천둥소리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임이라.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있어요? 촛대 위에 금관이 있어. 그릇이 있어. 그 그릇서부터 무엇이 연결돼? 파이프가, 관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거죠. 마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두 올리브나무는 유대교는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적 이스라엘, 거기에도 두 증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교가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으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세요.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거든요. 신약이 없어요, 그들은. 말라기로 끝이야.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의 편성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심권이 없으면 정부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금, SSI나 SSA나 이런 보조 혜택이 없다고. 유대교에 편입되지 않으면, 거의 가입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주는 그런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1900년 동안을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녔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들이 안결같이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성경을 읽으니까 알죠. 신약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신약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계명이나 율법을 그림자로만 호황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온 것을 깨닫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다 기록된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 오늘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책망 받는 사람은 돌이키죠. 이게 아니었구나. 돌이키는 거죠. 근데 책망 안 받는 사람은 돌이킬 필요가 없잖아요. 책망받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책망해봐야 돌이킬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초가 안 됐으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초가 하나님 형상은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하나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정확히 구분해 놨어요.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분하고 싶어서 세상에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나눈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구분시켜서 옛날에는 뭐 눈 떠서도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러나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보이게 돼 있지 완성되지 못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한 것과 똑같다. 동일선상에 놔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신랑 예수가 오신다. 신부인 우리 교회가 다 가서 맞이하면 된다. 이론이야. 얼마나 그럴듯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랑 예수께 처녀 교회를 중매한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어. 신부는 적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모르드게 조카딸이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는 처녀 신부의 모델이. 지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수에로 왕의 신부는 이미 결정됐어. 그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에스더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민족이 엄청난 죽음에 직면이 됐을 때 그 누가 계략을 꾸면서 하만이 꾸렸잖아요. 계략을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기록됐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지봉을 내밀지 않으면 왕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폐위되고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니까 네 소원이 뭐냐?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선포됐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만든 그 날짜가 12월 13일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누구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으면 완성되면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 어디 보여줍니까? 성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되어 있어.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두 증인을 세워 놓으셨다고. 유대인에게는 두 올리브나무, 또 딴 것까지는 두 촛대.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를 정확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찬송할 자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동정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동정들이라고 껍데기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그 동정들이란 말은 이 껍데기가 결혼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 하늘 아래 것에 무릎 꿇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틀림없이 어려움 당하지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일곱 교육에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첫째 이기고, 둘째 이기고, 세 번째 이기고, 네 번째 이기고, 다섯 번째 이기고, 여섯 번째 이기고, 일곱 번째까지 이겨야, 그래야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것이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지식의 능력으로, 지식의 힘으로 어림도 없는 얘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